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런 과일의 풍성함 가운데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1620년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02명이 12월에 보스턴 밑에 있는 그 플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어서 너무 추워가지고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3개월을 더 배 안에서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듬해 3월에 상륙을 했는데 그 상륙 할 때까지 그 102명 중에서 거의 반수 이상이 이미 생명을 잃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상륙해서 물 설고 땅 설은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식량도 준비해온 식량도 거의 다 고갈됐을 것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땅은 비옥하다 해도 땅의 성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에 뭐를 심어도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가 고맙게도 주변에 그 인디언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그 옥수수를 수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첫 번째 감사 주일인 거죠. 그런데 뭐 그 옥수수가 수확을 해도 그렇게 뭐 많이 수확했겠어요. 그저 뭐 그래도 열매를 거뒀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그 옥수수를 수확하면서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사실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거의 다 함께 떠났던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비통함과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즉, 첫 번째 감사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풍성함, 이렇게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비통함과 슬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오기까지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즉 저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저들은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시 또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인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옛 습관을 버려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 은혜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신실한 것과 신령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영험한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신령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신실해라고 얘기해요? 신령해라고 얘기해요. 네? 그 무당한테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무당은 자기의 그 신령함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자신의 이익을 채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아니, 신실하면서 신령하면 더 좋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러면 신령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신령함 속에 신실함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을 지적하고 정죄해요. 자기의 그 신령함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령함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건 뭐예요? 사실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신실한 자. 신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 아무리 영적인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해도 그것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같아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신실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신실하기를 원해야 돼요. 신실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표현해내는, 드러내는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어떤 삶일까? 가장 먼저는 변화와 성숙의 삶이에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양육한다는 건 우리를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키우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만 일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생각을 새롭게 고치고 나의 느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의지를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성화의 삶,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하기 나의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어때야 되냐?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것, 그것은 뭐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해서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진짜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돈이 먼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목사 연수 받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목사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대. 그러면 그래서 대가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대요. 훌륭한 목사는 못 될지 모르지만 큰 과오가 없는 목사는 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돈, 여자, 명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명예와 하나님 뭘 택해야 돼? 쾌락과 하나님 뭘 택해야 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을 먼저 채워내는 것, 그걸 먼저 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모든 세상 정욕들을 다 먼저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건 나와의 관계예요. 신중함은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읽은 성경에서는 근신함이라고 얘기해요. 근신함. 신중함. 이거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 삶 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내잖아요. 성질 내고는 뭐라고 말하네요?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이런. 그 뭐야?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성질 다 피웠는데.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중함,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 의로움은 너와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게 의로움이에요. 경건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와 성숙의 삶으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결국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순서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삶, 이것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허락되어졌고, 이제 그 구속의 은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경건함, 신중함, 의로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질 수 있어요. 늘 그래서 스스로 물어야 돼. 나는 지금 경건한가? 나는 지금 신중한가? 자기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의로운가? 물을 수 있어야 돼. 묻고 다시 결단하고 그 결단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소망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림신앙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재림신앙.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건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 놓았듯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오늘의 만족한 삶을 얘기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밤에 주님이 오실런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있어요? 뭐 그렇게 남 속이면서 뭐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면 그렇게 오늘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오늘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해야 할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런 주님의 자유케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셔.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입술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은 변화와 성숙의 삶이요, 재림신앙으로 사는 삶이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여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변화와 성숙의 삶을 통해서 경건함과 또한 신중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림신앙으로서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기뻐하고 또 열심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 묻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에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